네, 안녕하세요. 7번째 말씀 베이커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고 성육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고 듣고 깨달으며 동행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이 아닌 표준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이다.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어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마지막 말씀의 내용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이집트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고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집트를 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서 그런 방어태세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을 대비해도 결과는 어쩔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된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전쟁에 대비해도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들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이집트 왕 바로는 바로 기회를 놓쳐버린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집트가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황폐화될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우상들, 바로 아몬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죄에서 떠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신 분, 영원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신 분, 바로 그분이 그분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재앙이 어떤 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심판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잡혀가고 그들의 땅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누리던 모든 평안한 생활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테베의 신 아몬. 자, 여기서 테베의 신은 아몬은요, 원래 테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BC 1900년경부터 이집트의 테베 신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테베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집트 전체의 주신, 바로 이집트엔 여러 신이 있었어요. 개대가리, 세대가리 이렇게 해놓고 신으로 막 믿었잖아요. 네, 라 태양신도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강의 신도 있었고, 네, 강의 신 하면 하쿠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자,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아몬의 이름이 등장하고, 바로 이 아몬에 대한 징벌은요, 우상을 섬긴 모든 자들에 대한 징벌임과 동시에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몬과 더불어서 그 우상 아몬을 섬긴 바로는 파라오,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또 이집트 전체, 또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몬을 섬긴 바로를 의지한 사람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평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남왕국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 이집트로 피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 역시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를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혹은 지금 잠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착각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들, 바로 피신간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27절,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징계가 끝나고 다시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만의 태도입니까?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서 나온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 땡!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 용서를 받은 구원의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죄에 대한 삶의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요, 우리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삶을 직시하고, 혹 때로는 것이 우리에게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아니요.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죠. 구약의 율법처럼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해 주고, 또 사과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도한 흡연과 음주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라고 우리는 매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된 건강의 문제 역시 때로는 직면해야 할 나의 삶의 죄의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고쳐주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적 삶으로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법대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완전히 빼앗지진 않으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적 삶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닌 거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탓하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이 현실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또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주님께 지은 죄에 대해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참회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 바로 복과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얘기는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와 하신 약속,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살아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신실히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앞에 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강복과 그리고 내 삶의 죄와 혹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 또 모든 인류, 나라, 민족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끊임없이 아버지 다가오는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단한 삶일지라도 그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의 동료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며 끝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